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헤아림교회하고 또 사울교회하고는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헤아림교회는 뭐 교회를 개척한 지 한 8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한 50명,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어려운, 점점 이제 너무 이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이게 예배 초소를 얻어야 되겠다. 그럼 뭐 개척한 지 우리가 뭐 한 6개월도 안 된 교회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교인들을 데리고 또 가서 또 우리 애들도 젊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서 좀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는 중에 그때 이제 사울교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이제 새로 알파시티라고 하는 곳에 종교부지가 있는데 그 땅을 우리 사울교회가 구입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보다는 목사님이 좀 구입을 하시고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울교회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6개월밖에 안 되고 저희가 그렇게 교회가 재정이 있지가 않는데 참 목사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땅 사자 그러면 이거 교인들이 과연 허락을 하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참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뭐 재직회를 하는데 그때 이 사울교에서 소개한 그 땅이 너무 위치가 좋고 또 너무 가격이 아주 싼 아주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런 이제 땅이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좀 두려워가지고 제가 좀 믿음이 없는지 좀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는 사야 됩니다. 이 땅은 사야 됩니다. 여기다가 교회를 지읍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인연이 우리 헤아림교회하고 사울교회하고는 좀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사울교회 마하나임 청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비전을 이 청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원치 않은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실패를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들고 이걸 하나님 옆에 들고 나가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신앙의 연륜이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쓰다 보면은요,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이가 많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거나 그게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연륜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은 그때가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야 오늘 1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겠지만은 다니엘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 정말 또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을 청년 다니엘에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회주의적인 인생관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연륜, 세상을 이긴 신앙의 분투기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바벨론 왕궁 항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왕궁 항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은 그야말로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죽을 각오로 믿은 거예요. 죽을 각오로 믿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왜냐? 그러나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다니엘이 놓여 있었던 그 다니엘 왕궁, 그가 놓여 있었던 삶의 자리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신앙 양심, 정말 이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요 순교자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센 용어를 사용할게요. 순교자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순교자적인 사명감이 뭔데요? 대한민국에서 과연 순교자적인 사명감으로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순교자적인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북한과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적인 사명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 성령이 얼마나 열풍이 붑니까? 아이돌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맨얼굴로 살아간다? 이것도 여러분들 순교자적인 사명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장사를 하면서 공정한 상거래를 하는 상인이나 뇌물을 받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이나 이거 역시 순교자급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분명히 성공했는데 그 열매를 연약한 자들과 나누는 것 역시 순교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치열하고 각박한 그런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문화와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야만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 보여요. 너무 초라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권력으로 각축하고 경쟁하는 세상의 항복판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참으로 순진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한심해 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닙니까? 주님 믿은 겁니까? 주님께서 은혜로서 이 우리 안에 심령 속에 믿음을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복된 선물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나의 처지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연약해진 것은 세상 때문이야, 내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직장 문화 속에서요, 반기독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요,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항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원칙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처신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살기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와 같은 패배주의를 향해서 그거 사실이 아니야, 그거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 들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항복판, 그게 당시 바벨론 왕궁입니다. 이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이 어떤 곳이에요? 그야말로 이교의 중심지, 그야말로 세속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왕궁에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니엘이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도 있을까요? 하나님도 거기에 있을까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8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자,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두 명의 이름이 있죠. 그 두 명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그 유명한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한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의 요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다 왕이지만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와 쥐,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고양이와 쥐, 이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한쪽은 정복자요, 또 다른 한쪽은 정복을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한쪽은요, 당시 세계에서 최강 국가의 권력자였고,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국가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한심하면 아마 이게 주전 60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세력의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를 세속적인 역사 관점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역사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리를 가지고 읽어 나가면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속적인 관점과는 달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유다왕 요야김을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종교학적으로 고대 근동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헬라 신화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신화나 종교에서 어떤 신이 그 국가와 그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이 자기 민족을, 자기 국가를, 지금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국가와 그 민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다른 국가에 넘겼다, 이런 표현은요, 다른 종교나 다른 신화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왕 요야김을 바벨론 제국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2절이에요.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의 손이라는 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이 사건 자체가 세속적인 역사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역사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원리에 의한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문을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 my master라고 하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요야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이 상황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주도권을 잡고 계시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 되시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세속적인 관점에 의하면은요,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고 요야김이 힘이 없어서 나라가 강하고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힘이 원리가 지배하는 세속적인 역사 관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힘의 문제가 아니야.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알아? 문제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 하나님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과 요야김이 문제야.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야.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성경을 여러분들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원리는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원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민수기 22장을 읽어보시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저주 전문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저주 전문 선지자 아니냐? 당신이 저주를 해가지고 저것들 쫄딱 망하게 해달라. 그리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막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는 사람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이 말을 한 케이스가 딱 두 번인데, 첫 번째는 어디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말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요, 민수기 22장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걔들 너 저주하면 안 돼, 축복해야 돼. 이걸 보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외부로부터의 저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25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과 바알보올에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인하여 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24,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전쟁에 패배해서 2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야김이 어떤 인물이냐, 이분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할 때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게 네 습관이다. 그러니까 이 요야김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 왕자로서 예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자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었다. 이게 요야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위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아래로는 백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자리를 주신, 이 왕권을 주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맡기신 백성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다, 네가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고 아무튼 바벨론께 순종을 하고 지금은 힘을 키울 때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도 했고 이게 국제 정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야기 할게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에 성공을 해요. 쿠데타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바로 이어지냐 하면은요, 이제 책략가 가운데서 후세라는 사람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두 사람의 조언, 전략의 선택권이 이 압살롬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압살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후세는 이제 아히도벨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용사들 빨리 정예병들 12,000명을 나한테 주시면은 지금 당신의 부친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도망치고 있지만은 내가 빨리 뒤쫓아가 가지고 완전히 점령시키겠습니다. 완전히 잡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어요. 후세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뒤쫓아가다가 다윗이 역습을 하면은 이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지금 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부 다 군사를 다 12지파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주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한 방에 그냥 반란의 기밀을 이제 없애버리는 게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세요? 압살롬의 눈과 길을 막았다. 압살롬의 눈과 길을 막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저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아히도벨이 맞아요. 지금 아버지가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아버지는 역전의 용사였잖아요. 지금 도망치고 있을 때 빨리 정예병으로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인데, 그런데 전략 자체만을 놓고 보면 엉성하기 그지없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시간을 벌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왕궁을 되찾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눈과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하시니까 아히도벨이 너무나도 좋은 전략을 내놨는데 이거를 채택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귀를 막아버리니까 아히도벨의 현명한 방법이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 2절에 그의 손에 넘기실 때 이거는 잘못된 선택인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잠언서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 분별력, 이게 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 먼저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나중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전쟁은 유다가 바벨론보다 약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세속적인 관점은 그래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야긴과
당대 유다 백성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야김과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이거는 구멍난 배처럼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4절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약탈물이 있었는데 그 약탈물이 뭐냐 하면은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야, 보면은 흠이 없고 아름답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있다, 그런 정신적인 영역, 지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의 말씀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4절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17절의 말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들 차이점 혹시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순서입니다. 4절을 읽어보실 때 4절의 순서가 지혜, 지식, 그리고 학문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히브리어는 보통 여러분들 동의어라고 해도 뒤따라가 앞단을 점점점 강화하면서 계단식으로 고조해 나가는 그런 점층적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지식, 학문, 요 순서였죠.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적인 능력이 강조되는 그런 이야기가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신적인 영역을 그저 백과사전적인 지적인 능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달라요.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17절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죠? 학문이 먼저 나갑니다. 4절은 학문이 제일 뒤에 나왔는데 이 17절은 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서적이란 말도 동의어고, 그래서 학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지혜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과 꿈이 나옵니다. 요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는 또 제가 설교 뒷부분에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이제 이름이 이제 강제적으로 개명이 되게 됩니다. 그게 7절이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목사님이 어렸던 시절에 어떤 주일학교에 성경 퀴즈 대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요,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1장 7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어떻게 개명되었느냐, 이 문제가 항상 매년마다 제 어렸을 때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한국말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 이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름을 다 외운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때는 그걸 외웠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이름을요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전에 유대식의 이름은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이 돼버린 거예요. 오,
어떡합니까? 불신앙입니까? 이거 안 바꾸고 싶어도 이거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던져봅시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이런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이름들, 지금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다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민을 가버릴까요? 산속으로 도망을 쳐버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드러낸 장소가 있어요.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장소가 있어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몇만 이야기해 볼게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도 여러분들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그 국무총리를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국무총리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를 읽어보시면 국무총리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고, 아마 이 농업 경제 부분을 맡은 그런 책임자, 요게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농업 경제 부분을 맡은 그런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때도 사부나 바세라고 하는, 발음하기 어려워, 이 사부나 바네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으로 개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 이름, 세속화해서 세속적인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요셉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요, 애굽의 궁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사브나 바네라고 하는 애국식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보면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시편의 시들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게 거의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서 다윗이 언제 시를 제일 많이 지었냐? 언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부르고 찬양을 드렸냐? 다윗이 쫓겨다닐 때, 망명을 다닐 때, 그래가지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을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시편의 시를 많이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열왕기서의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왕이 있어요. 성경 별로 안 읽으셔도 들어보신 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로 인하여 가지고 아합 왕이 여호와 신앙 대신에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대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와 더불어 가지고 오바댜라고 하는 궁중의 모든 일을 맡고 있었던,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합 왕의 오른팔 2인자입니다. 이 사람 진짜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요, 이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합 왕은요 바알 신앙을 섬깁니다. 어디 외국에서 온 왕비 이세벨은요 바알 신앙을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오바댜는요, 공무원 이거 때려치울까요? 아니면은 몰래 아합 왕을 암살해 버릴까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궁전에서 오바댜는요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선지자 100명을요 50명씩 굴 속에 감춰두고 물과 음식물을 제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니엘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처지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무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고대 근동의 종교는 여러분들 신화를 읽어보시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우리가 포로가 되면은요, 저쪽 나라의 수호신에게 우리나라의 수호신이 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동안 섬겼던, 그동안 뇌물을 갖다 바쳤던, 그동안 신전을 짓고 재물을 갖다 바쳤던 우리나라의 수호신은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실패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치유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어디서 드러냅니까?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 바벨론 왕궁에서, 거기에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수밖에 없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바벨론 왕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물건처럼 바벨론 왕궁의 한 구석에 처박힌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과연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거룩성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이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적응과 구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가운데서도, 그 변화된 상황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솔직히 요야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런 뜻인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거, 거기에 학문을 배우는 거, 그것도 배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방 왕들 아래에서 일하는 것도 당당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그게 뭐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음식입니다. 먹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담고, 여기에다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담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싱겁죠? 목사님,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정말 뭔가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싱거운데요? 근데 음식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레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사법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11장에는
그 유명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 거기에서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절기 중에 절기, 가장 핵심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7장을 읽어보시면은 놀랍게도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절기가 중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먹는 거,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요, 단순히 술 마시면 안 돼,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술로 푸는 사람들, 술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음식,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먹는 음식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룩한 신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냥 안식교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육식보다 채식이 이런 영양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담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담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빌론 왕국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음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를, 그 유다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신전을 다 부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들의 육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내가 다 사로잡았다라고 여겼는데,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그래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매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것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지금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내 좀 사정을 봐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상한 제안을 하게 되죠.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12절이 10일 동안 뿌려진 씨로 얻은 음식, 그러니까 아마 야채를 말하는 거 맞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씨를 뿌려서 얻은 음식이나 물을 주든지. 우리 한글 성경은 두 가지를 준 걸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야채만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물이라도 주시든지 그것만 먹든지 마시든지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봅시다.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런 일들부터 신앙으로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거창한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에서부터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별된 그런 삶의 과정을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음식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 풋무불에 대한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히려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뒤에 더 큰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통해서 거룩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15절이죠. 아름답고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이더라. 주름 개선 화장품을 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얼굴이 변한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지만은 이렇게 거룩한 결단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전체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세 단어가 의미심장을 합니다. 먼저 지식이 먼저 나왔어요. 모든 지식, 이게 히브리어로 마다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지혜,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히브리어인데 호쿠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을 요것만 보지 마시고 뭐 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히브리어로 비인이라는 단어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4절에서는 지식이 제일 뒤에 나왔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17절에는 지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적, 세페르 이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근데 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포로들을 잡아와 가지고 그들을 선별할 때 선별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였죠? 그게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Q 높은 것들, 이것만 선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지식,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를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백지수표 주신 거예요. 거기다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솔로몬이 뭐를 적었죠? 지혜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적으니까 물질이라든가 나라가 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덤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솔로몬이 적어낸 지혜, 그 지혜의 실체가 뭔지, 그게 무슨 사건이냐? 그 다음 이어서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두 여인과 여자 두 명이 나와서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바로 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DNA 테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참 어머니인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사람일까? 누가 내 인생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성공한 겁니다. 솔로몬이 받은 게 바로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꿈과 환상, 이건 좋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동영상처럼 볼 수 있는 능력, 환상과 꿈, 그거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제가 2장 1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장에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도 꿈 꿉니다.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꾼 자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누가 꿈을 꾸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해를 못해요.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나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단어적으로 설명할게요. 빈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between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between 뭐뭐와 뭐뭐 사이 구분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나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사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알아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구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왕조가 교체가 되어도 더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이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보다 다니엘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죽고 23년이 지나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또 발탁이 돼가지고 페르시아에서도 또 관리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속화의 한복판, 이교 문화의 한복판,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 체험합니다. 거기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음식이라고 하는 이 작고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때 받은 게 뭐라고요? 빈, 히브리어지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한쪽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쪽 문을 여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없으면 이걸 못 봐요. 원망만 하고 주저앉아서 부르짖기만 하는 거지. 그런데 한쪽 문이 닫혔는데 다른 쪽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이 무엇인지 좌선이 무엇인지, 제일 무식한 사람은 방법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최선이 뭔지 좌선이 뭔지 그게 막 준비가 되고 최선과 차선을 준비해가지고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것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요양병원을 최근에 이제 개원을 하고 이제 젊은 의사가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직원이 많거든요. 한 60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나이도 어린데 젊은데 아직 이게 너무 공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문제도 많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일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한번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때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을 은사를 잘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건 2차원적인 거예요. 사람을 은사를 잘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약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약점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궁 항복판에서 그런 지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바벨론 왕궁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기에서 신앙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게 해요. 충돌은 예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세상에서 세상과 분리되는 분리적인 삶보다는 이곳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대치적인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장소도 여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장소도 여러분들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돌 하나 옮기려 하지 마세요. 큰 돌 하나 옮기는 것보다는 작은 돌을 매일매일마다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여도, 사소해 보여도, 무기력해 보이는 문제부터 오늘 이 밤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감동을 또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정말 세속화의 한복판에서, 모든 이교 문화의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볼까요? 익사이팅하다 해야 되죠.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놀랍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궁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체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월교회 만하임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평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